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스카플루스님의 천국의 문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야곱의 사다리.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인데 성서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의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 주리라. 내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존속들이 너와 내 사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네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창 28장 10절에서 15절. 야곱의 꿈을 기록한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꿈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겠지요.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하며 천국과 이 땅을 왕래하는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사실 사다리보다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겠지요. 더 본다면 엘리베이터, 통유리로 된 구조물이라고 해석해야 현 시대에 맞겠지요. 천사들이 구조물을 이용해서 하늘과 땅을 왕복하는 것을 보고, 물론 꿈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야곱의 살던 시대는 아눈나키 신들이 인류와 함께하던 때라는 것이며 그때 야곱의 경험을 꿈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잠자리를 준비하던 베델루스 지역에는 행성 니비루와 지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건축한 우주 정거장인 이기기와 땅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들이 발사되는 우주선 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눈나키 조종사들이 수시로 발사장에서 왕복선들을 타고 이기기로 금과 함께 자신들의 동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과거 미국의 우주 왕복선인 콜롬비아를 비롯한 여러 우주선들이 발사되는 장면들을 현장에서 보려는 인류와 TV에서 나오는 장면을 시청하던 여러분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야곱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장면을 근처에서 봤다면 어떠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주하게 오르내리던 아눈나키들, 우주복을 입고 바쁘게 지상과 우주, 왕복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아눈나키를 봤던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시대의 인류는 니비루 왕족들인 아누 가족들을 하느님, 신으로 받아들였으며 니비루인들인 아눈나키들은 천사들로 봤습니다. 신을 보좌하는 이들이었기에 천사로 봤던 것이며 그것은 야곱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본 야곱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압도적인 분위기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엘릴을 받고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을 부른 신은 엘릴이었습니다. 아눈나키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은 신의 부름을 통해 가족이 살던 칼데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은 아눈나키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더군다나 엘릴과 엔키 사이에 있었던 분쟁에서 엘릴 편에 서서 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엘릴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이니 그의 손자인 야곱의 모든 일들도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오는 것을 알았으며 마침 우주왕복선 아낙시아를 준비하던 장면을 야곱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엘릴 탑승해서 니비루로 가려던 것이었지요. 엘릴은 아브라함에 이어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엔키의 아들인 마르둑이 점령하고 있는 우주선 발사장을 폭파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 가방을 아브라함이 들고 가서 전해주었으며 엘리의 아들인 우타가 폭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근처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파괴되었으며 방사능 구름에 의해 수메르 문명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엘릴은 아브라함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식을 하게 된 것인데 마치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연출했던 것이고
그 현상을 꿈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우주선에 승선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1차원적인 기초 버전의 우주선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의 우주 왕복선도 우주인들이 승강기를 이용해 탑승했습니다. 사다리는 오역된 것이며 승강기라고 해야 합니다. 야곱은 과학기술과 문명을 이해할 수준이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기술이 뛰어났을지는 몰라도 우주선을 알 수 있는 이해 능력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꿈이라고 하는 것이 멘탈 붕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직접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도 인식범위 아니어야만 가능하기에 그들이 불가했던 야곱에게는 사다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눈나키들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야곱을 포함한 인류는 우주 왕복선을 니비루로 가는 비행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하늘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신들이 거주하는 신전인 지구라트에는 길고 긴 계단들이 있었는데 신을 아련하기 위해 올라야 하는 하늘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하느님에게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고대의 건축물들에는 길고 가파른 계단들을 만든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 말입니다. 물론 이 계단도 아무나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 제사장이나 사제에 한해 기회가 주어졌으며 왕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지구라트는 신들이 머무는 장소로서 신성시 여겨졌기에 비록 인류의 노동력에 의해 건축되었지만 신의 감독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설계가 신들인 아눈나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주선 발사기지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순전히 아눈나키들에 의해서만 건축되었으나 마르둑이 니비루를 점령하고자 뜻을 세우고 건축한 우주선 발사기지는 인류의 손길을 빌려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현장의 모습이 엘릴에게 전해졌으며 엘릴 이 마르둑의 쿠데타를 인류가 돕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신의 분노를 사게 된 인류의 유전체 육상 12줄기를 절단하는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서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비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고 하시고. 창 11장 5절에서 7절. 성경의 이 장면이 바로 인류가 마르둑 신을 도와 기지와 관제탑을 건설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엘릴이었으며 우주선 발사기지는 바벨탑으로 기록되었고 천사 인류의 유전체 DNA 육상 12줄기를 파괴하는 것을 단지 언어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왜곡하여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인류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신성을 모두 제거당했던 것이며 단지 마르둑을 도와서가 아니라 인류의 유전체를 자신들이 훔치고 나머지는 기능할 수 없게 한 말살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천국의 계단에 오른 죄로 인해 귀하고 소중한 육상 12줄기의 유전체를 절단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오르게 한 것은 마르둑이었지요. 그러나 마르둑은 그러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신성을 빼앗긴 것은 아니었으며 단지 화성으로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처벌은 매우 가혹했는데 신성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도 사라졌고 신과의 교류도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동력만 제공하는 가혹한 생명체로 추락했고 100세로 줄어든 인생으로 20세의 중심으로 후손을 봐야 하는 절박한 동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상승을 위한 성관계가 아닌 후손을 두어야 하는 절박함의 성관계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쾌락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데 진실한 것은 진정한 사랑을 통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때의 사랑 행위는 두 존재의 합일에 따른 영적 상승이었습니다. 두 존재의 진동장 통합에 따라 하나된 진동수가 형성되었던 것이에요. 의식장의 통합을 이루었던 인류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동물 감성 수준의 생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눈나키들에게 경배하고 복종하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 더욱 확고한 족쇄를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눈나키들은 엘릴과 엔키로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두 형제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림이 연출되었습니다. 엔키의 아들 마르둑은 인류에게 존경받은 신이었으나 자신을 존경하는 인류를 자신의 전쟁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엔키에 의해 창조된 인류가 마땅치 않았던 엘릴에게는 마르둑을 돕는 인류가 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적의 싸움에 동조자로서 나타난 인류가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찮게 여기던 인류가 아누나키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건축 현장에 이를 돕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좀 더 성장한다면 아누나키들처럼 되어 자신들에게 강력한 적이 될 수 있겠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르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겠다고 봤던 것이죠. 엘릴은 결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으니 아버지 아누와 위원회에 이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여 상정하게 되었는데 인류를 향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고의적으로 엔키를 제외시켰으니 그가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엘릴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류에 대한 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하나로 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그것을 위해 언어 체계를 담당하는 뇌기능을 억제한다. 셋째, 영적 지혜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그 영역을 축소하거나 제거한다. 넷째, 아누나키처럼 깨달을 수 없도록 생명 기한을 제한한다. 다섯째, 이것의 실행을 위해 아누나키 유전공학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발효된다. 엘릴은 그동안 엔키와 닌마가 수고하고 애써온 인류에 대한 사랑을 단 한순간에 뒤집어 엎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마르둑을 도운 죄로 인해 유전 체계를 절단당하고 뇌수술을 강제로 받았으며 나이도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천국의 문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시다면 천국의 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